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흘렀어요. 바로 그 전장 어제 본문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가겠다라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만류하고 제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한 6, 7년 더 흘렀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곱은 더 번창했고 라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챕니다. 오늘 보면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소문을 금방 캐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안색을 보고 아하, 뭔가 불편하구나, 마음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제 본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본문에는 야곱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떠나가라 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때하고 이때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딘가를 떠나야 돼요. 뭔가를 접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근거들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지 내 희망사항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서 떠나가지를 못했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떠나면 되는데 야곱이 4절을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레아와 라헬을 설득을 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면서 왜 떠나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실 그 설명을 꼭 해야만 했는가 싶기도 하지만 뭐 가족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족장들의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적인 그런 여러 배경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삭제가 돼도 별로 뭐 이상할 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자기 장인이죠.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속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0번인지 아니면 그만큼 많이 뭐 맨날 속였다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서 좀 임기응변도 강하고 말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7년 일하면 라헬을 줄게. 그건 줘야죠. 근데 딱 7년 지나고 나서 결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따졌더니 야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다짐을 했겠어요? 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자.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 되지 말자.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를 뭐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형에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파주간 것으로 받았던 그런 야곱, 그의 그런 가치관으로 평생 살아갔을 야곱이 아주 혹독하게 철저하게 라반에게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는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고 등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자 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읽었죠. 5절 후반부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7절 후반부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다. 9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직접 음성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그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것,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먹을 음식과 뭐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조건을 지켜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조건을 걸잖아요. 서서히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야곱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요, 이 모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사실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가야겠소.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라헬과 레아가 같이 분개하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사실 참 가정이 굉장히 좀 깨어진 가정으로 지금 파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반의 아들, 뭐 처남이죠. 처남들은 오히려 시샘을 하고 라반의 딸들, 즉 야곱의 아내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라반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야곱은 차근차근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떠나는 모든 과정을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 앞에서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 결정들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의 상황들,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또한 내 마음속에 강한 동기부여, 그냥 희망사항,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뭐 강력한 제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족들의 동의와 이 모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움직이십시오.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또 경청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가 말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야곱이 바뀌는 걸 보세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야곱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야곱은요 그 아내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같이 기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하죠. 가족과 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야곱에게 있었어요. 점점 더 여유가 있고 뭔가를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는 야곱의 좀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떠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가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판단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목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